네 번째 만남,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연습하라. 그래서 우리 페이지 수로 42페이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예배가 생활화되고 전도가 생활화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높이고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인격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로 섬기기에 앞서 나를 먼저 드리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날마다 좋은 일이 있지 않잖아요. 사실은 힘든 일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일단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다 할 정도로 이 예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먼저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의 근본 원리는 예배의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 공로 의지해서 내 공로로 내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으면 할렐루야 그러고 달려나오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면은 에이 오늘은 죄 지었으니까 안 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보혈 공로 의지해서 우리가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그래서 인생은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약할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가 예배 주님 앞에 달려나오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신령과 진리로.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또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 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그냥 살아계신 게 아니에요. 시퍼렇게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만큼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냥 때 됐으니까 예배 드리러 가야 되니까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것과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축복해 주시는 보상해 주시는 갚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상이 걸려 있으면 자세가 달라요. 우리 교회에 가끔 이렇게 신년초에 보면은 우리 교회에 이렇게 6층에 이렇게 체육관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이제 각 기관별로 윷놀이를 해요. 착사대회를 하는데 그 윷놀이 대하면은 그 윷놀이 선물이 치약 하나, 뭐 칫솔 하나, 퐁퐁 하나, 각티슈 하나 그래요. 근데 여전도에 남전도에 기관별로 하기 때문에요. 한 기관이 많잖아요. 어떤 기관은 예를 들면 59년생은 59년생이 80명, 90명 돼요. 근데 그 1등 받아봐도 한 박스 받아도요. 그 각티슈 하나씩 돌아가요. 그런데 막 그 1등 했다고 각티슈 하나 탔다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상이 걸려 있으면요. 자세가 다르거든요. 마찬가지에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예배를 드릴 때는 몸과 마음을 미리미리 준비하십시오. 단정한 옷차림을 하십시오.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미리미리 준비하십시오. 지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요.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믿음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한 달 내내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아침에 새벽 예배에 쓴커피 마시고 또 직장 가서 오후에도 늦게까지 밤 제때 못 먹어가지고 라면 먹고 그리고 한 달 내내 일했는데 100만 원 벌었어요. 100만 원. 이 100만 원이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대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 거라 그래도 누가 아무 타치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할 때 드릴 수 있어요. 10의 1조 이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셨다 할 때 우리가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이 삼거리에서 우리 단원병원인데 삼거리에서 한번 교통사고를 냈어요. 어떤 집사님이 예쁜 모닝 차를 선물해 주셨는데 신방 가면서 좋다고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색깔로 빨간 색깔로 보혈색으로 탁
차를 목사님 차는 안 닦으면서 제 차는 열심히 불고 닦고 했는데 문제는 신방 가다가 갑자기 한 3개월도 안 탔는데 그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안 잡히는 거예요. 3번 하니까 그냥 바로 박치기 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가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오늘 내가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일할 수 있어요. 여러분 머리 한번 아파보세요. 적당히 아프면 그냥 이렇게 약 먹고 나지만요. 많이 아프면요. MRI도 1번, 2번, 3번 찍어야 돼요. 그러면요. MRI에 2-3번 찍으면요. 100만 원 한 달 월급이 금방 날아가 버려요. 오늘 내게 생명 살아있음이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신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나는 청지기 정신용 하나님이 주셨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고린도서 9장 6절 말씀에 보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거 뺏어가지고 뭐 하나님이 육신이 있어서 점심값 하려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우리에게 더 주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요. 그냥 네 다 먹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주셨어요. 근데 심을 씨까지 다 먹어버리면 다음에 농사 질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도 우리가 다 더 많이 30배, 60배, 100배 더 1000배, 10,000배 더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달라고 하신 거예요. 왜? 더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도 훈련입니다. 저절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예배를 드릴 때도 몸과 마음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또 44페이지 보면 매 예배 순서마다 그 순서에 집중하십시오.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최고의 찬양을, 최고의 기도를, 최고의 하나님께 드려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지각하는 분들은 꼭 1분 지각해요. 5분 지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 앞자리 앉는 거 앞자리 앉으세요. 앞자리 여러분은 새 가족 저 뒤에 왔으니까 저 뒤에 앉으세요. 그런 사람 없어요. 일찍 온 사람이 임자거든요. 우리가 공연장을 가도 앞자리는 엄청 비싸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자리 앉으면요 집중하게 돼요. 뒤에 앉으면은 왜 저 사람 옷을 저렇게 입었나? 왜 안경을 저렇게 꼈나? 그런 게 다 보이거든요. 근데 앞자리 앉으면 한 번 이렇게 쑥 돌아보려고 해도요 뒤에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 앞자리 앉고 특별히 찬송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부르십시오. 천국은 다 크고 큰 소리예요. 찬양을 하나를 불러도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 중요합니다. 시편 47편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요 이렇게 A형 그런 분들은 쑥스러워가지고 남 다 박수 치는데 나 박수 치기 힘들어가지고 박수 치는데도 한참 걸려요. 근데요 남 다 칠 때 나만 안 치면 그게 더 이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래방 가면 열심히 노래 부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노래방 가서만 부르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다른 악기는 다 못하는데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어요. 박수예요. 박수. 이게 얼마나 이 최고의 악기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친구분이 자기 그 친구분을 초대했는데 관현악단 중에서 심벌즈가 담당이에요. 근데 심벌즈는 막 날마다 안 치잖아요. 가끔 치잖아요. 근데 친구를 초청해서 왔는데 공연장에 왔는데 그 친구가 많이 칠 줄 알았더니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치더래요. 그래서 나와서 놀리면서 야 너는 어떻게 가끔 그렇게 치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기가 안 죽고 야 그래도 봉급은 다 똑같아. 바이올린은 10원, 20원, 30원, 40원 그런데 자기는 가끔 한 번씩 치는데 10,000원 그런데요. 이 박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심벌 친다 생각함으로 열심히 박수를 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곡조 있는 기도기 때문에 찬양을 드려도 열심히 치고 박수치고 찬양하고 악기 달란트 있는 분들은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설교 말씀에 집중하고 특별히 이 영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인간 중심적이고 세속적인 마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예배되지 못합니다. 비판하고 불평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예배되지 못해요. 사람은 죄성이 있어가지고 7개, 8개, 9개 좋아도요. 그 하나 안 좋은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그냥 깨름칙한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어떤 국어학 박사님이 오늘은 목사님이 좀 설교 듣다가 좀 지루했나 봐요. 어떤 부분에 문법적으로 틀리나 보자 체크를 했대요. 아 오늘은 목사님이 지구법이 틀리고 은유법이 틀리고 어미가 틀리고 어간이 틀리고 격도사가 틀리고 틀린 것만 지적하니 뭔 은혜가 되겠어요. 그래서 한참 체크하다가 에이 말씀에 집중해서 듣자 그러고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고 불평하는 마음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 교회 성부동에 저희 교회 있을 때요 새 가족이 오셨는데
매주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족이 이렇게 교부로 빨리 연결이 됐어야 되는데 미처 연결이 안 돼가지고 목장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니까 매주 자기 얘기를 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이번 주에 남편하고 다퉜는데 왜 남편을 그렇게 다투냐고, 남편을 존경하라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애들을 좀 혼냈게 했더니 애들을 이렇게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 갔더니 옆집하고 좀 다툰 일이 있어 다퉜는데 이웃집과 사이좋게 지내라고. 근데 문제는 매주 갈 때마다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아무래도 그 목사 양반이 우리 집에 세 가족 신방을 와서 우리 집에 도청을 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안산 경찰서에다 고발해버린 거 우리 목사님을. 아무래도 빛나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집에 와가지고 도청해놓고 간 것 같다고 매주 자기 얘기를 한다고. 그래가지고요 경찰서에서 오라고 하니까 가야죠. 가서 조서 바꿨어요. 도청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예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조반심 예배드리기 좀 앞뒤로는 좀 시간을 좀 여유를 가지고 예배드리세요. 막 촉박하게 12시 예배 끝는데 12시 반에 만나자 그러면 예배 시간에 촉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에 집중하고 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런 것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배드려야 돼요. 너희 마음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랬잖아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가 세상적인 자랑 교만한 마음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특별히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다른 날은 몰라도 주일은 꼭 지켜야 돼요. 처음이 중요하거든요. 장사를 한다고 주일날을 장사를 안 하면은 굶어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장사가 안 되는 것은 뭐예요? 음식 솜씨가 없든지 자리가 안 좋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요즘에는요 부처님 섬기는 분도 주일날 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만왕의 왕이시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가 불안해서 주일날까지 일을 해요. 그잖아. 요즘에는 직장인들도 금요일까지만 일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주일은 쉽니다. 제가 신방을 가는데 우리 집사님 사업장이 2층인데 1층에 불교 백화점이 크게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다가 쭉 지나가는데 일요일은 쉽니다. 크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빵 웃음이 터졌는데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출애굽기도 보면 출애굽기 20장 8절로 부터 보면 안식일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주일은 어떤 날이에요? 복받는 날이에요. 거룩한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미리미리 준비하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밥 갈 때도 거둘 때도 그때 당시에는 보통 농업, 목축업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이 농업도 막 바쁠 때는 바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주일은 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치며 기도에 힘쓰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연약한 자를 도우면서 또 우리가 오락 이런 것들을 좀 절제하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 가장 기본법인 십계명에 보면 십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4계명 중에서 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래서 거룩히 지킬 때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하나님의 가장 큰 법,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그 10계명 중에 가장 기본이 뭐예요? 안식일을, 주일을. 지금 예수님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배가 훈련되어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훈련 이것이 중요하고 46페이지 보면 생활 속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할 때 예배적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배가 생활화되는 것, 삶 속에서. 그래서 교회일, 직장일, 가정일 모든 것들이 삶 속에서 맞물려 가면서 다 거룩한 거예요. 교회 일만 거룩하고 직장일은 거룩하지 않고 집안일은 거룩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다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적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는데 예배적 삶으로 이어진다? 이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통일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배가 생활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는 전도 생활. 성경을 말씀을 보면은 47페이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전도인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전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그 복음의 가장 기쁜 소식은 천국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친히 전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더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제는 어디에서 전도하셨어요? 저쪽 동네에서 전도하셨어요. 오늘은 이제 이쪽 동네에서 전도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신 가장 큰 사역이 전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가르치는 훈련, 티칭, 그 다음에 고치는 훈련, 힐링, 그 다음에 전파하는 프리칭 사역, 이 세 가지 사역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전파하고 약한 자들을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치유함을 받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것만 해도 전도예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그것도 전도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천국 지옥이 있다 그래도 안 믿어요. 에이, 가봐야 알지 그래요. 그러나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 천국이 있듯이 지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도 전도했고, 이 땅에 오셔서도 제자들을 부를 때도 전도를 위해서 부르셨고, 또 지상 명령을 따라서 또 승천하시기 전에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들을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시기 전에도 마지막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된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분부한 명령입니다. 내가 살아야 되는 목적입니다. 권능을 받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예수 믿으세요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요,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는 거예요. 폭탄을 터뜨리는 거예요. 복음의 폭탄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같이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날씨 얘기,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자연스럽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러다가요, 아줌마, 사장님, 그런데 우리 교회 한번 갑시다 그러면요, 교회 가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요. 다른 얘기는 다 해도 좋은데 제발 그 교회 가자 말만 하지 말래요. 왜? 무서운 거예요. 이 영적인 씨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상 명령을 따라 초대교인들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의 최고의 선, 최고의 이웃사랑은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최고의 착한 일은 또 다른 사람을 주님께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배가 생활화되듯이 이제 전도가 생활화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아주머니 아저씨, 예수님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택시를 타도 기사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연꽃이 이렇게 달랑달랑 돼 있어도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장님, 기사님, 우리가 꼭 이렇게 나도 이렇게 믿는다고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연꽃이 달랑달랑 있고 부처님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 꼭 믿으세요.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그러면서요, 택시 요금 4,500원 나왔으면 5,000원 내고 그냥 안녕히 계세요 해야지. 500원 악착같이 받아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아우, 예수 믿는 것들 깍쟁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베푸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48페이지 보면 빌립도 바울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전도예요. 영혼을 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내가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 건지는 일에 우리가 드려지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여 주세요 그러지 않아도 마음에 소원하는 것까지도 다 들어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혼을 건지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가 일을 해나가고, 특별히 전도보다 더 시급한 것은 없어요.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이제 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가장 시급한 일은 전도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전도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다. 전도보다 더 급한 일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께 드려지고, 우리가 먼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전도는 목사님이나 하지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하지. 아니에요. 그 흩어진 무리들이 다 나가서 전했어요. 목사님만
전도사님만, 장로님, 권사님만 전도했으면 이렇게 복음이 확산되었겠어요?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으면요, 이제 와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나는 이제 왔으니까 전도 못해. 아니, 이제 온 사람이 전도를 더 잘해요. 왠지 아세요? 이제 온 사람 주위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오히려요, 장로님, 권사님들이 더 전도를 못해요. 왠지 아세요? 주위에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또 교회 일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전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기본이 먼저 영혼을 건지는 일에 우리가 들여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주변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요, 말주변 가지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 가장 기본이 먼저 들어주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리면요, 그 사람이 자기 얘기를 막 하거든요. 그건 마음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청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어떤 사람이 그냥 말로만 뻔지르게 한다 그래. 아니에요. 복음은요, 말로도 전하면서 행함으로 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선한 일만 해갖고 복음을 전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일단은 전해야 돼요. 듣지 않은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래서 열심히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말주변에 없으면은 예수 믿으세요. 이것만 들고 계시세요. 들고 있어도 복음이 전해져요. 왜냐면 예수님을 피하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때문에. 나를 자랑하면 창피하고 내 잘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찔리지만은,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곳이 가장 기본이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분부예요. 어명이에요. 어명은 감히 거역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사극 보면요, 우리나라 사극은 주로 삼족을 멸하라, 그게 어명이래. 그래서 성은이 망극하대요. 여러분 한번 어명, 주님의 지상 명령인 어명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제가 어명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은이 망극합니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명이요. 성은이 망극합니다. 그리고 빨리 일어나면 안 돼요. 한참 있다 일어나요. 이게 어명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망했으니까 전도 못해. 여러분 망해도 전도는 해야 돼요. 왜냐면 망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망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아서 망했다. 그러나 앞으로 다시 일어설 것이다.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암이 걸려서 병들어서 전도 못한대요.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이게 건강한 사람이 복음 전하면 암 환자들이 안 받아들여요. 근데 암 환자들한테는 동병상련이 되잖아요. 서러운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패했든지 망했든지 병들었든지 아무 관계없이 일단은 복음은 전해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믿고 구원을 받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는 75억 인구가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을 그대로 두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믿을 수 있습니다. 듣지 않은 일을 어찌 믿으리요? 예수 믿으세요. 그 말이 안 나오면 전도지라도 꽂으세요. 그것이 뭐예요? 그 전도지 보고도 예수 믿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강건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복음의 빚을 갚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 믿자마자요, 나도 모르게 복음의 빚을 져버렸어요. 여러분 빚은 갚아야 되잖아요. 복음 빚 갚으면서 생생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 사랑의 빚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서 이 사랑의 빚을 갚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면은요, 그냥 저절로 이불로만 예수 믿읍시다 그러면 오나요? 아니에요. 선물 갖다 드리고 좋은 거 갖다 드리고 밥도 5,000원짜리 사주면서 교회 갑시다 그러면 가요? 아니에요. 10,000원, 20,000원, 30,000원짜리 사주셔야 돼요. 그것도 한 번만이 아니에요. 2번, 3번, 4번, 5번. 그렇게 사드리면서 한 번 교회 오는 거예요. 한 번 교회 올 건데 뭘 그렇게 전도를 해, 투자를 해. 아니에요. 교회를 한 번도 안 와본 사람과 한 번이라도 와본 사람 다르거든요. 한 번이 2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시간을 주셨어요? 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전도하라고. 왜 하나님이 돈 주셨어요? 그 돈 가지고 전도하라고. 왜 좋은 아파트 살게 하셨어요? 그 좋은 아파트에 그냥 나만 잘 살라고 떵떵거리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 좋은 아파트 많은 영혼들 전도하라고. 여러분, 요즘에는 보통 한 층이 우리 안산에도 보면 49층까지 있어요. 49층이면요, 세 라인이면요 150가구예요. 한 아파트 한 층에 150가구면 옛날 시골이면 큰 마을이에요. 뭐 시간이 없다고 전도 못해요? 아니에요. 우리 마음과
우리 물질이 그곳에 가면은 하나님이 또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게 됩니다. 특별히 전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과 직장 생활을 10년, 20년 했는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를 못 느끼는 거예요. 너 그 사람하고 복음 10년, 20년 직장 생활을 했는데 왜 예수 믿으라고 한 번도 안 했니? 한 번이라도 했으면 다행이에요. 근데 한 번도 안 했으면요, 그건 내게 핏값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차피 전도는 부득불 할 일이에요. 부득불이란 말은 강제적으로, 필수적으로, 숙명적으로 이 안한케손 할 수 없이 해야 돼. 숙제는 안 하면은 걸리잖아요. 찔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기본이 전도에, 영혼을 건지는 일에 우리가 투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전도할 때는, 전도하면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살맛 안 나면 한번 전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굉장히 기뻐요. 그래서 여러분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가지 않았으면 그 사람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고, 또 우리가 전도하면요 하늘나라 스타가 돼요. 스타 여러분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땅의 스타는요 또 금방 스타가 떨어지기도 해요. 근데 하늘나라 스타는요 영원토록 빛나요. 전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영원토록 빛나는 하늘나라 스타예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는 스타다 그런 자부심으로. 스타는요 걷는 자세도 달라요. 스타가 꾸정하는 거 봤어요? 옷 매무새도. 옷을 하나를 입어도 전도하러 갈 때는 깔끔하게 예쁘게 입고 와야지. 옷도 그냥 대강 입고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럼 뭐라고 해서 속으로 너나 잘 믿어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왕 옷도 예쁘게 입고, 다른 때는 집에 있을 때는 화장 안 해도 전도로 나갈 때는 예쁘게 하고. 그래서 나는 하늘나라의 모델이에요, 모델. 그래서 모델하우스로서, 천국 모델하우스로서, 여러분 새 집 짓는 거 보려면 모델하우스가 먼저 준비됐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천국이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내가 모델하우스가 되는 거예요. 아, 나는 별로 안 오는데 쟤는 집불도 없으면 웃고 다니네. 정말 천국이 있는가? 하늘나라가 있는가?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정말 평안한가? 그런 마음으로 솔깃하면서 교회 한 번, 두 번 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 천국의 모델하우스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전도는 한 명부터예요. 너무 많이 하려고 욕심 부리지 말고 한 명부터 해보세요. 전도를 한 명도 안 해본 사람과 한 명이라도 해본 사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는 올해 2021년도 내가 전도 목표 한 명 이상. 제가 선부동에 있을 때 올해 전도 목표 쓰세요 그랬어요. 그런데요 김여신 사모수가 한 명 썼어요. 딸랑. 근데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뒤에다가 이상 조그맣게 써요. 근데 문제는 우리 권사님 몇 명 쓰자고 보자는 거예요. 근데 또 얼굴이 막 빨개지는 거야. 한 명 썼는데 마침 또 그때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거는 잘 쓰지 뭘 보려고 하냐고. 그랬더니 보재요. 그래서 자 그래 보여줬더니 막 웃으면서, 그 권사님 목소리가 크거든요. 아니 사모님이 한 명이 뭐냐고. 그래서 막 흉을 보니까 옆에서 뭐 웃고 난리가 난 거야. 조용해. 내가 언제 한 명이라고 그랬어요. 한 명 이상이라고 그랬지. 한 명은 딸랑 한 명이죠. 이상은 10명도 되고 100명도 되고 그러거든요. 전도, 만약에 전도 한 명 하면 1억 준다 그러면 전도 안 할 사람, 여러분 지금도 뭐 예배 마치자마자 전도하려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요 1억이 아니라요 한 영혼을 전도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천하를 하나님께 헌금한다 그런 마음으로, 1억 헌금한다 그런 마음으로. 1억 헌금하기가 쉬워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한 영혼을 주님께 드려지면서 내 시간, 내 물질을 투자해서 콩나물 맛있는 거, 김치 해가지고 나 혼자 다 먹지 말고, 맛없을 때는 그냥 혼자 먹지만 맛있을 때는 전도하는데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음속으로 두 마음 싸우잖아요. 드릴까 말까. 그런 마음 싸우면서도 또 갖다 주는 거예요. 열심히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전도의 원동력은 내가 먼저 구원의 확신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확신을 가지고, 영혼 구원이야말로 주님이 주신 가장 원하신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제는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왜 살려줄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도할게요. 그럼 하나님은 응 알았다 그러고 더 살려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요 99세 이상 팔팔하게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그때 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99세 이상을 단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육을 강건하게 하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들어질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말씀을, 능력을 붙잡고 말씀 먼저 기도로 먼저
준비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성부, 성자, 성령님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로 나갈 때 성령님, 예수님 전도 갑시다. 그러면서 또 먼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함께 사역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전도를 나갈 때 짝꿍을 지는 거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 짝꿍을 목장 식구든지 여러분 식구든지 꼭 일주일에 1시간을 하더라도 30분을 하더라도 짝꿍을 정해서 혼자 있을 때는 혼자 하고 같이 있을 때는 같이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이 전도를 내보낼 때 2명씩 짝지어서 내보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 짝꿍을 한번 정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 집사님, 권사님, 저하고 전도 짝꿍해요. 날짜 정해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할 때 사실은요 전도문 열리면 다 열려요. 우리가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안 해도요 전도문 열리면 다른 문 다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집중하고 전도 대상자를 이름을 적어보세요. 여러분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부터 이름 적으세요. 성경책 앞에 기도 제목, 전도 대상자 이름을 쭉 적어가면서 또 그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먼저 기도로서 그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가 늘 전도하는 데 힘쓰고 전도는 생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들에게 생천국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옥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 그들을 생천국을 향해 달려가게 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씨름이 있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천국 지옥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이 땅을 살아있는 동안에 이 천국을 향해 천국의 길 가게 하는 가이드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드려지고 전도가 생활화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드림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거룩한 경건을 살아갈 때 그냥 예수만 믿고 제재 그냥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건을 거룩한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그 더 풍성히 얻는 방법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또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쌓이면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53페이지 보면 사역국 안내가 나오는데요. 53페이지 한번 보세요. 우리 빛나교에 각 부서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세가지 공부를 4주를 쭉 하고 나면은 그냥 예수만 믿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사역, 1인 2사역, 사역지원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역지원서에 여러분 이름 쓰고 여러분이 봉사할 수 있는 분야에 체크해서 오늘 내주시면 우리 세가족 양육팀에서 우리가 접수해서 또 여러분 봉사할 수 있는 그 지원 각 부서에 또 연결해서 바로 봉사해야지 밥만 먹으면 안 돼요.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지 힘이 나거든요. 그래서 기쁨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데요. 예배사역국, 선교사역국, 교육사역국, 양육사역국, 공동체사역국, 관리사역국, 행정사역국 이렇게 많아요. 우리 교회 봉사할 때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빛나교회를 섬기면서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내 마음과 몸과 물질과 모든 것들이 드려질 때 기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쁨을 또 맛보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올해 1인 2사역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각마다 예배 파트, 찬양 파트, 국내 또 뭐 교육, 선교, 양육, 전도 이런 모든 부분이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역지원서에 이름 써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내주시면은 여러분들 또 함께 봉사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